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오면서 몇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참 안 변해요. 제 고백이긴 하지만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를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바뀌고요. 또 그리고 실은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도 안 바뀌는 거죠. 저도 좀 많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씀 늘 하시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아유, 네, 그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은 사람이 참 안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데 있죠.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그냥 평생 살 것 같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었던 분의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어서 자기만 알던 분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분이 우리 찬양처럼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늘 누렸던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 귀한 분이고 또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리고 목회자로서 내가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된 그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1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싸움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주 상징적인 단어요, 싸움이라는 단어로 저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느긋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치 싸움하는 것처럼 치열하고 열심히 그리고 투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일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7절 말씀을 조금 전에는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곳이죠.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지도 못한 그리고 이루지 못할 놀랍고도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그리고 원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대하는 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이걸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울까요? 교회 밖에서 싸우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다투시는 분들 화해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교회 안에서 다툴 수도 있긴 있는데 화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쉽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여쭈었더니 교회 안에 소주가 있으면 된대요. 교회 밖에서는 왜 다투시고 나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저녁에 어떻게 하시죠? 소주 한 잔 이렇게 서로 따라 마시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화해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 목사님 교회 안에 소주가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곤란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끔 다투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시게 되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근처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는 교회 여기 보시면 복도에 카펫이 빨간색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펫이 오래되어서 카펫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어떤 몇몇 분들이 교회 카펫은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었다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자고. 근데 몇몇 분들이 빨간색은 지겹다고. 초록색으로 하자고. 요즘에 초록색으로 하는 게 트렌드라고. 이게 서로 싸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져서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카펫 색깔을 뭘로 할지요.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데 빨간색을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하는 스톨도 빨간색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녹색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녹색이 희망과 새로운 미래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계속 빨간색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초록색으로 하자고. 그 위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크게 다투시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야기하시던 분들은 따로 교회를 차리시면서 십자가를 진짜 빨간색으로 세우시고 카펫도 빨간색으로 하셨죠. 녹색 이야기하시던 분들은 교회 이름을 늘 푸른 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잘 생각해 보시면 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한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뉜 거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셨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어서 감옥에 계신 동안 힘들지 않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금을 보내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에게 보내어서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몇몇 분들은 아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계셔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시니까 헌금은 다른 분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의견을 다 들어보시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의 목적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내어놓은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의견이 나뉘는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될 그 위기에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헌금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계신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새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새가족분들은 교회가 많은 사역 감당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새가족분들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와 사랑이 가득한 것,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의견이 다르고 또 다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얼굴에 미소와 사랑이 가득해서 주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는구나. 그런 교회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우애가 좋은 두 형제분께서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2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조금 작았는데요, 큰 금을 형이 가져야 될까요? 동생이 가져야 될까요? 제가 맞이라서 꼭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형이 큰 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큰 형이 큰 금덩어리를 가지게 되고 둘째가 조금 작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강을 중간쯤 가는데 그 형이 갑자기 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그 강에 던져버리는 거죠. 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왜 그러냐고, 그 금을 왜 갑자기 강에 버리냐고.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상해졌나 보다. 이 금덩어리를 받아서 들어서 내 품에 넣고 오는 길 내내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이 금덩어리 2개 다 내 거로 가졌을 텐데, 그 생각이 들고 보니 차라리 이 금덩어리가 없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품에서 그 작은 금덩어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강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그 강이 어딘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도 하나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랑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 기꺼이 금덩어리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혹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귀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정말 솔직한 소원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 지체를 이루어내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 겸손히, 남보다 나를 늘 겸손히 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 모두는 늘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만나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실은 은혜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보다 은혜가 더 커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보다 고난이 더 크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서 고난을 은혜의 보자기로 가득 싸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큰 성도는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단미 목회를 처음 하면서 성도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늘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성도님 고난이 이만큼 있지만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누구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다가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안 빼주시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가시 빼주시지 않으면 저 전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 빼주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아, 너는 가시를 묵상하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다 잊어버렸구나. 가시는 내가 정한 그때에 반드시 빼줄 테니 너는 지금 가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넉넉하다. 가시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려서 망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가시를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몸에 박혔던 가시들을 다 빼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몸에 가시는 여전히 박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결코 사탄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전혀 없거든요. 예전에 한 인문학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콜릿의 맛이 어떻죠? 여러분, 보통 초콜릿 맛 하면 달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초콜릿에 중독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초콜릿의 맛은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초콜릿을 입에 베어 물면, 좋은 초콜릿을 입에 베어 물면 처음에 그 맛보는 맛이 뭐냐 하면 쓴맛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초콜릿을 입에 베물고 나서 그 쓴맛이 입에 베어 들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떤 맛이 따라오죠? 단맛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쓴맛인데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콜릿의 쓴맛이지만 단맛에 중독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단 사탕만, 캔디만 먹으면 그렇게 중독될 수가 없대요. 근데 쓴맛 뒤에 이어오는 단맛 때문에 중독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거 신앙이랑 참 비슷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쓴맛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메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순종해서 늘 살아가면 분명히 쓴맛이고 고난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고난 안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영광을 찾게 되고 맛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루하루 걸음을 내딛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 고난이라도 넉넉히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싸워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면 결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늘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의 내용은,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되 내 곁에 있는 이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에 잠겨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어려움,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그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싸우며 투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